전합니다. 우리 앞에 제목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감사절의 영적 교훈. 오늘 마침 맥추감사절인데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그런데 오늘날 현대 농사를 짓는 시대도 아닌데, 보리 농사를 짓는 시대도 아닌데 무슨 맥추감사절을 지킵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맥추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맥추감사절이 뭔지,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질 것 없어요. 오늘 성경 9절 10절 말씀에 보면요, 맥추감사절은 왜 지켜야 되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1년에 세 차례는 꼭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이고 그것이 칠칠절, 오늘 말하는 맥추절이고 또 수장절, 추수감사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우리가 흔히 한자로 풀어서 맥추, 보리 맥자를 쓰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 여름 먹을 것을 거두어 드리면서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뿐만이 아니고요, 맥추 감사절에 담겨져 있는 뜻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헤세드 찬양대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 주셨는데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기는요, 기억하는 거죠. 생일을 왜 지킵니까? 그 내가 태어난 날이야, 기념하고 지키는 거죠. 기억하는 거죠. 결혼기념일, 당신과 내가 만나서 결혼한 날이야, 가정을 이룬 날이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여기 하나님이 지켜 명령하신 절기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명하신 절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에도 빈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 먹게 하시는 것 감사하면서 지키라는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맥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최상의 것, 좋은 것으로 힘에 다하도록 준비해서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월절, 우리가 부활절을 잡을 때 성도님들 많이 아시죠? 음력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된 보름 지난 다음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4월 초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 음력에 따라서 주일이 조금 변동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부활절 전 목요일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이 나오죠. 유월절 절기로부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일곱 주의 주 7번이 더하여진 것이 칠칠절입니다. 일곱 주일에 7번, 칠칠절, 이것이 맥추절이고요. 구약에는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칠칠절에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이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애굽의 장자는 다 치시는 10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6월절 후에 칠칠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받는 게 맥추절, 칠칠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이라고도 그러죠. 6월절 이후에 77일이 지난 50일, 49, 77이 49, 50일이 지난 50번째 날이 사도행전 1장 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감사절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받은 날과 의미가 통하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통하는 절기예요. 굉장히 은혜롭고 귀한 절기이죠. 성경의 모든 절기는 물론 기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 백성이 된 것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내신 것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나고 나니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물론 지난 6개월 지나면서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아픈 분들도 있었고요, 아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때문에 힘들었던 성도님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니 아유,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살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지난 6개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그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부흥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런 고백 많이 하죠. 정말 유명했던 예전 부흥사 목사님들 7살 때 다 만났어요. 신현균 목사님도 강다리 목사님도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유명했던 최희식 목사님, 이런 분들 다 제 7살 때, 저희 어머니가 부흥회 하면 첫날 저녁을 강사 접대를 늘 하시는데 전골류를 잘 하셨거든요. 오뎅 전골, 그 일본 말로 스키야키라고 그러죠. 고기 전골, 뭐 이런 전골류로 대접을 하는데,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오시면 식사 접대 받고, 제 막내 아들인데 나중에 목사 될 거예요, 그럼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어느 강사 목사님은 콜라를 좋아하신다고 콜라를 구입하러 막 제가 언덕길 내려서 구멍가게 가서 콜라 사가지고 막 올라오던 기억도 나고, 그 최희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 하시면서 어렸을 때 얘기였지만 그분도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사는 바탕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 그 목사님은 그렇게도 막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소는 달라야 된대요, 안 믿는 불신자들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사는 거냐? 믿음도 은혜군, 감사면 조카리.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도, 예, 경기도가 아니라 믿음도, 우리가 사는 터전은 믿음도 은혜군, 예? 믿음도 은혜예요. 예? 예. 감사면, 감사할 수 있으면 조카리. 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거기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딴 데 가지 마시고 믿음도 은혜군, 예? 감사면 조카리. 예?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불신자들은 어디에서 살까요? 예? 불신자들은 그런 데서 산대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 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죽으면 끝나지 뭐. 안 믿는 사람들 죽으면 끝나지.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면 좋게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요.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누구도 혼자 사는 사람 없어요. 혼자 사시는 분 계세요? 내 힘으로만 사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교회 오실 때에도 어떤 분들은 차를 가지고, 차를 누가 만들어줘서 내가 운전하고 올 뿐이지, 만약 걸어서 멀리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처럼 차 없던 시대. 그런 분들 없잖아요. 벌거벗고 오신 분 없잖아요. 다 누군가가 옷을 지어놔서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아침들 드시고 오셨죠.
요즘에는 먹을 게 너무 풍성해서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서도 그런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양식도 많고 먹을 거리도 많은데도 불평하면서 살죠. 예전에는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장남이셔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밥 먹고 나서요, 우리가 공기에다가 그 밥풀떼기 막 묻어 있으면 그거 다 긁어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쌀 한 톨 만드는데 농부의 손이 88번 간다. 그래서 쌀 밑자 한문으로 쓰면은 나무 목변에 이게 뭐 8팔자 8 아래 위로 긋잖아요.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가야 쌀 한 톨이 생기는데, 그렇게 쌀 한 톨 버리는 거 아니다. 그래서 다 긁어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쪘는데, 요즘에는 뭐 남기는 게 미덕이고 다이어트 한다고 밥 한 공기를 줘도 덜어내고 뭐 그렇게 먹기는 하잖아요. 근데 참 감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 감사죠.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하면서 살면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뭐 하나를 해주고 뭘 하나 같이 해도 아유 감사해요. 그러면 기뻐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관계가 좋아져요. 가정 안에서도 아내가 열심히 아침 차려주면 남편이 당연한 것처럼 먹지 말고 아유 여러분 고생했네, 오늘 맛있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따가 저녁에 보세요,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더 올라와요. 근데 그 감사가 불평이 되고 행복하지 못하게 자꾸 없는 거 가지고 타박하고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현대의 비극이 뭡니까? 코로나 지나면서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전파력이 강해서 무서워서 거리두기 하고 막 그랬는데, 더 무서운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불평과 불만 보세요. 이거는 참 불평과 불만은 더 빨리 막 전파되어져 가요. 불평, 불만 바이러스. 결국은 불평, 불만이 퍼지면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행하게 느껴져요. 왜 삼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삼불. 불평하고 불만 갖게 되면 내 삶은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목회하면서도 보면 감사가 많은 분들을 보면요, 참 이상하죠. 감사의 분량이 많아지면 불만과 불평은 사라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신명기,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법인데, 신명기 16장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지켜라 하는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6월절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거 감사하는 절기, 7.7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착하여 처음 열매를 주신 절기, 수장절 그 해의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저장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먹고 살고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억하면서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적 교훈, 감사절이 어떤 절기인가? 감사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종되었던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서부터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 거 기억하고, 10절 17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잘 해주셨어요.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절기예요.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명기가 1장에서부터 34장까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몇 번 신명기를 1장서부터 34장까지 표준서번역 성경으로도 읽고 개역개정판으로도 읽고 요즘 나오는 유진 피터슨의 그 성경으로도 읽는데, 여기에 보면 기억해라 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개역개정판 중심으로.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명령을 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해 주셨고 먹여 주셨고 건져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잘 나가고 힘이 있으면,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힘이 있으면 교만해지고요, 어려움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잘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1년에 이렇게 내가 정하여 준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나를 기억해라.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은요, 아주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해서, 인생은 고마움과 감사를 통해서 더욱 부해진다.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삶을 하는 사람의 인생이 부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 구전 교육서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얘기도 있죠.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여기 박사가 돼서 이제 다 공부해서, 이게 아니고 가장 현명한 사람은 지금도 배우고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이 세 절기가 공통점이 뭡니까? 다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면요,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해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것도 역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죄를 짓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면 행복하게 돼요. 은혜롭게 돼요. 그러니 오늘 맥주감사절 지키면서 그냥 맥주감사 주일이래 오늘부터 교회에서 밥 준대 그러지 마시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이 어떤 절기냐?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오늘 읽은 77절에는 첫 열매라고 하는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맥주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원판 출애굽기 23장 16절 19절 말씀에 보면 맥주감사절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19절에 보니까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땐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달라요. 농사 지을 땐 달라요. 사실 요즘에도요, 요즘 가물었다가 장마철이 돼서 비가 많이 오니까 뭐 또 홍수, 물 난리 나고 그러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비도 적절하게 주셔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고요, 적절할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은혜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사실 열심히 농사 짓는 건 사람의 몫이지만
좋은 기후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고 나서 농사짓고 정착하면서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그 수확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도 주시고 비도 주셔서 이렇게 수확할 수 있어서 그거 기억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첫 열매 먹고 내가 배부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든지 너희는 내가 주관하고 있음을 기억해라, 그 말씀이죠. 사실 첫 열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첫 열매는 처음 열매잖아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첫 열매는 그게 좋은 열매일까요? 처음에 열매 맺으면 아이고 첫 열매 생겼으니 이제 줄줄이 오이가 하나 놔도요, 오이 첫 열매 생기면 이제 오이 계속 자라겠구나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나 그 첫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배부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 우리 청년들 직장 취업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첫 열매, 첫 월급을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예전에 저희 때는 그랬는데 처음 월급 받으면 다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에게 내복사 드리는 게 선물이었잖아요. 요즘엔 다 현찰로 많이 드리기는 하지만 그 부모님들이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키워놨더니 직장 생활하면서 제 몫을 감당하면서 사회생활 하는구나 기뻐하시는 거지. 월급 다 가져와라, 그 아빠 거다 엄마 거다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그 마음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민수기 18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도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 내 집에 있는 정결한 자들과 함께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너의 것이 된다. 하나님은 마음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성만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지, 하나님이 처음 열매로 다 뺏어가서 내 것이다, 내가 배불리 먹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맥주절에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미래가 더 영광되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중간에 결산하는 절기예요. 제가 요즘에 맥주감사절 준비하면서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감사로 결산하고 하반기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맥주감사절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 이제 전반기 인도했으니까 나머지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더 영광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경험했던 직접 들었던 간증이 생각나더라고요. 2020년도 9월 달이었는데요. 코로나 기간 중이었죠. 그때 우리 이제 내년에 기독교계에서는 그 로잔 세계대회가 대한민국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젊은 목회자들, 제가 젊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젊은 목회자들 한 50여 분이 모여가지고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모임을 했어요. 그때 로잔 대회 지금 대회장이 누구시냐면 저 운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대회장인데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경영하시는 마임 화장품에 그 여주에 가니까 마임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빌리지, 비전 빌리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더 쉽게 설명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동안이었는데 그 시크릿 가든 드라마에 나왔던 그 아주 멋있는 집들이 그 마임 화장품 비전 빌리지 안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 기억나세요? 네, 그 현빈 씨가 살던 집 그 앞에서 사진 찍어요, 목사님들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 이렇게 하루 회의하면서 그 마임 화장품 장로님 부인은 홍아무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들었어요. 요즘에도 하더라고요. 제가 운전하고 다닐 때 가끔
그 기독교 방송 음악 많이 들으면서 가는데 이렇게 중간 시간에 광고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뭐 이렇게 선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고를 들을 때 그 홍해실 권사님인 것 같아요. 홍해실 권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분이요, 원래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 마임 화장품이 뭐 매출 1위라고 그때는 그러셨,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불교인이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 믿고 또 뭐 임마누엘 무슨 식품 음식에 관계된 거 하다가도 병이 나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간증을 하냐 하면, 동생이 교회 다니면서 언니가 사업을 망하니까 언니 좀 교회 다니자 그래가지고 전도를 받았대요. 교회 나가면서 사업 망하고 뭐 가진 것도 다 잃어버렸으니까 사람들에게 빚 독촉 받고 쫓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개종했어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항복하는 심정으로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돼야 되죠, 우리 생각 같으면. 근데 병까지 걸렸네. 스트레스 받고 빚 독촉 받고 병까지.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예수 믿어도 별거 소용없네, 그리고 돌아설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네. 그래? 동생이 나를 인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번 와보라고 해서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병까지 걸렸네. 완전히 내가 항복이네. 그리고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 기도도 하셨대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일어날게요. 그래도 빚 독촉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1%만 힘이 있어도, 내가 다 몸 병들었지 물질 다 잃어버렸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동생이 그렇게 믿으라고 해서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1%의 힘만 주신다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잘 믿고 또 저 빚쟁이들한테 빚도 갚고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정말 금식 기도 중에 병 고침을 받고요, 그리고 화장품 업계에 손을 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2년 전에는 매출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알로에 마임도 있고 뭐 그렇대요. 전 잘 몰라요, 화장품 그 뭔지는. 그런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할 때 그의 삶이 반전돼 가지고요, 그 마임 빌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님들 회의하는 것, 뭐 다른 교회들도 무슨 수련회 하면 장소도 빌려주고 아주 섬기는데, 그 권사님이 선교 많이 하시고, 이재훈 목사님 말씀으로 그래요. 선교도 많이 하시고, 그 온누리 교회는 두란노라고 그 목회자들 월간지 같은 거 나오잖아요. 목회하 신학 같은 거. 그거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은 사볼 돈이 없으니까 1000개 교회 지원도 하시고, 매출의 1%, 순 매출액의 1%는 무조건 선교비로 사용하시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불만 불평을 가질 순간에, 불교하다가 전도받고 기독교로 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내려놨는데 병까지 걸렸으면 불평하고 불만 가질 만한 그 순간에도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해요, 나 살게 하시면 1%라도 힘을 주시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사람 기쁘게 하며 살게. 그래서 그게 지금도 라디오 들을 때 하나님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철학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 불꽃교회도, 그리고 갔다 와서 제가 그 모임 갔다 와서 우리 장로님, 문화부 장로님하고 우리 편집부원들하고 같이 코로나 어려운 기간 동안이었지만 우리 간증하자. 전화 신방하는데 아유 집사님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나만 힘든가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버티고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 간증집 냈던 거 기억나세요? 2년 전이라 까먹으셨죠? 이 책 냈잖아요. 더 큰 감사, 더 큰 기대.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더 큰 기대를 갖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맥주감사절이 이런 절기인 거 알았는데 어떻게 지킬까요? 하나님은 참 자상하세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맥주절은 이렇게 지켜라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한다고 헌금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오해 좀 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 하면 오늘 16절 17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7절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 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되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지키라고 하는 빈손으로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맥주절을 그렇게 지키라는. 두 번째는 맥주절 어떻게 지키라고요? 14절 11절에도 반복해서 나오죠. 세대와 신분의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면서 지켜라.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오늘부터 잔치국수 함께 먹는데 그거예요. 다 이런 의미예요. 맥주절부터 식사하는 의미도 이왕이면 우리 맥주절부터 식사합시다. 그리고 의논해서 정한 거예요. 왜? 누구나 다 세대를 초월해서 직분, 계급을 초월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는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복 주실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과거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6개월도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또 다른 6개월도 하반기도 주님이 복 주실 거라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도 이 절기에 대한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셨다고. 행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죠.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종처럼 안 하면 맴매야 그러지 않으시고요, 알려만 주셨어요. 순종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맥주절 어떻게 지킬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고요, 또 믿음으로 앞으로 시간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설교가죠. 영국의 그 목사님 감사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달빛 주실 거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도 소용이 없는 좋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례 찬송할 때 우리 김윤희 집사님네 장례 예배 제가 인도하기도 했지만 햇빛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우리 장례할 때 그러죠.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찬송하잖아요.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감사들로 얹어 주신다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축복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는 결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요, 맥주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결산하고 남은 시간도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허락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